저희 추석 맞아서 집중수행이라고 시작한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수행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실 분도 계시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간 동안에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수행들을 해주신 덕분에 스스로의 법에도 분명히 발전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그 영향들이 끼쳐지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그렇게 수행들 다 마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도 늦게까지 이렇게 수행 지속하고 법문 들으신다라고 해서 오늘은 파타나와 12연기를 이제 조합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것, 이전 것까지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인 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견문이 될 수 있도록 들어보고 이런 어떤 12연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파타나에서는 좀 더 다각적인 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법문 시간에 조금씩 인용을 했던 것처럼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말에 깜마싸 까라코 나티 위파까싸짜 웨다코 수따 담마 빠왓단띠 에웨땅 쌈마 다사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깜마싸 까라코 나티 그러면 깜마싸 업을 까라코 행하는 자란 나티 없다. 업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업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하는 것이지 여기에 중생이 있냐면 없다라는 겁니다. 업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행위하는 자, 행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12연기에서는 쌍카라 빠짜야 윈야나, 형성, 업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파타나 24가지 조건으로서의 어떤 조건과 결과를 말하는 법에서는 꾸살라 꾸살랑 깜망 위빠까낭 간다낭 까따따자 루빠낭 깜마 빠짜 예나 빠짜요. 무슨 뜻이냐면 선업과 불선업이 결과가 되는 정신무더기의 법들과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의 어떤 물질들의 업이라고 하는 조건으로서 조건이 되어 작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업을 행하는 이란 없다. 그러면 무엇만 있냐면 원인의 법만 존재합니다. 원인의 법의 발생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니까 잘못 알고 행위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위자라는 건 없고 성품의 법만이 원인으로서, 조건으로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빠까싸자 웨다코. 위빠까싸 결과를 웨다코 누리는 사람도 짜, 이거는 나티를 받은 겁니다. 역시 없다. 그래서 업의 결과를 누리고 수용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있습니까? 결과의 발생만 존재합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발생하는 건데 이걸 원인을 행하는 이, 결과를 누리고 겪는 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잘못 여기는 무명 때문에 무명이 가로막아서 바른 것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삼사라의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삼사라 윤회 안에 계속 빙글빙글 맴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명이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가려두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업을 발생시키며 이 안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게 보면 어떻게 보게 되는가 라고 하면 수따 담마 빠왓단띠 라고 했습니다. 수따라고 하는 건 청정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수따 담마, 순수한 법들만이 빠왓단띠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품의 법만이 생기고 있다. 선업, 불선업이 발생해서 이것이 위빠까라는 정신적인 마음과 마음부스라는 결과, 까따따 루빠라는 물질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원인인 성품의 법에 의해 결과의 성품의 법이 발생하는 이것만이 있다. 그래서 에웨땅 쌈마 다사낭, 에땅 그러면 이것, 에와는 많이, 그러니까 에웨땅 그럼 이것만이 쌈마 다사낭, 쌈마 바르게 다사낭 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이것만이 바른 시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행하는 자도 없고 삼사라 윤회를 헤매는 자도 없고
심지어 팔 정도로 수행하는 자도 없어요. 그렇죠? 팔 정도라고 하는 법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이 존재하지 업을 행하는 사람 개인 중생은 없고 어떤 관련된 조건으로 인해 업이라는 성품의 법이 발생하는 것만 있다. 그런데 이 업이 그렇다라면 관련된 조건,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업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아위짜 바자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이 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업을 발생시키는 건 무명이지 개인이 발생시키거나 존재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성품에 이르도록 아직 이 법을 볼 수 없다라면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직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기 수행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무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알기 어려운 성품이지만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졌을 때에는 무명에 가리고 있는 성품도 그로 인해 대상의 마음이 기우는 성품도 그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것들을 형성시켜가는 과정도 자기 수행 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볼 수 있다라면 이것들을 붙드는 것들을 놓게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삼사라 윤회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인의 법, 결과의 법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선업, 불선업이라고 하는 원인의 법이 위빠까 나마칸다라고 하는 정신 결과의 법, 정신적인 어떤 결과가 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 그리고 까따따 루빠라고 하는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이라는 물질 결과법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발생시킨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업이 결과를 발생시킬 때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아위자, 무명과 딴나, 가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 두 가지는 굉장히 힘이 강해요. 저희들 안에서 잘 분명하게 저희들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지 무명과 가래는 굉장히 힘이 강한 번뇌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번뇌의 두 가지의 도움을 받아서 발생시킬 수 있어요. 무명이 어떻게 해준다라고 했냐면 어둠을 내려줘요. 가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가려진 대상에 가래가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을 바탕으로 업을 발생시켜주고 이렇게 하나의 생이 시작됩니다. 이걸 12연계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쌍카라, 바짜야, 윈냐나. 그래서 어떤 업으로 인해 재생연결이라는 결과의 마음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해 두셨지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업으로 인한 결과의 의식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현생에서 처음 발생하는 거를 재생연결식, 팔리어로는 빠띠산디 찌따라고 부릅니다. 빠띠는 다시, 산디는 연결시킨 붙임, 두 개의 생을 연결시켜주는 성품이다. 과거생의 쭈띠의 마음, 죽음식의 마음이 떨어짐과 동시에 잘리고 그치지 않도록 이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시작해서 발생하고 이렇게 두 생을 연결이 끊어질까봐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빠띠산디다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늘 회선이 켜져 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늘 켜져 있는 것과 같아서 죽음식이 소멸함과 동시에 재생연결식이 발생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타나에서는 이렇게 죽음식이 소멸됨과 동시에 재생연결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마음이 사라져 주는 것이 뒤에 마음이 생길 조건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역시 재생연결식이 발생하는 조건의 하나로 봅니다. 저희는 지금 재생연결식이 발생하는 조건을 업과 업의 결과로 쌍카라로 인해서 윈냐나가 발생한다.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12연기에서는 한 가지 조건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타나에서는 죽음식이 소멸되어야 재생연결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식의 소멸 자체가 재생연결식 발생을 위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강력한 의지 조건, 없어짐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치는 없음이라는 조건, 직후의 것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만한따라 안한따라라고 하는 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의미로 해석하자면 앞의 것이 없음으로써 영향을 주고 조건이 된다. 비켜줌으로써 새로운 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결과 이익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빠타나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빠짜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얀마어로 이거 해석할 때는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데 저희 말로 은혜를 준다라고 하면 조금 알기가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라는 뜻인데 생기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발생을 시키기도 하고 이미 생겨난 것이 지속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보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이라고 저희가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생기게 하거나 지속되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빠짜야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예쁜 꽃들을 모아서 이 모습대로 그냥 머물고 있도록 하고 싶으면 꽃병으로 이렇게 묶어놔야 되죠. 꽃병이 이 모습을 보조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이 그 결과가 되는 법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새로 발생될 수 있도록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빠짜야다라고 조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이 이미 말했듯이 업 때문에 업의 결과라는 재생 연결식이 발생하고 이 재생 연결식과 결합해서 업으로 인한 물질 현상도 발생하고 이것 지난 어떤 며칠 동안 계속 말했던 내용이죠. 업으로 인해 재생 연결식이 발생하고 그것과 결합해서 물질 현상들도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 때문에 새로운 결과가 생기는데 이 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오늘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결과인 윗바가라고 하는 결과인 의식을 발생시킬 때 두 가지 종류의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기억하시죠? 두 종류의 시기로 나뉘어져서 결과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지죠? 재생 연결의 시기와 그 이후에 진행 시기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티산디 칸나, 빠와티 칸나라고 빨리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빠티산디 칸나는 빠티산디 막 태어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고 이때에도 결과를 주지만 이것 직후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어져 가는 빠와띠라고 하는 진행의 시기에도 이렇게 어떤 윗바가라고 하는 마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빠티산디라고 하는 생애 최초의 시기에는 생애 시작에 딱 한 번 발생시키는 거고 빠와띠라고 하는 시기는 하나의 생이 시작된 다음에 계속 생기고 있는 시기에도 업이 계속해서 결과의 마음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이 결과의 마음들을 이런 식으로 발생시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빠티산디, 바완가, 짜와나 쭈띠라고 하는 재생연결, 바완가, 죽음식이라는 결과의 마음들은 어떤 대상을 취한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어떤 대상을 취하죠? 과거의 업과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이라는 대상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해서 결과를 줄 기회가 된 차례가 된 하나의 업이 이 재생연결식과 같은 것들을 발생시킨 거니까 이렇게 업이라고 하는 어떤 재생연결식의 대상은 과거와만 연관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도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발생시킨 업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와만 연관이 되죠. 그래서 과거생의 하나의 업, 단 하나의 업이에요. 과거생에 어떤 기회가 어떤 되었던, 차례가 되었던 하나의 업이 발생시킨 것이 이 생 내내 하나의 본 바탕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마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때도 이 마음, 중간에 방황가도 이 마음, 죽을 때도 이 마음. 하나의 업이 과거의 것이 발생시킨 것이 이 생 전체의 본 바탕처럼 계속 진행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결과만이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업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가고 있냐 하면 다른 것들의 보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현생에 존재하고 있는 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 영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 이러한 어떤 물질 현상들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연관되면서 업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이 그냥 생긴 대로 그것대로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겨서 다른 어떤
온도나 영양이나 마음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들의 보조를 계속 받으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이 발생시킨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여기에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씨앗 하나를 땅속에 심으면 이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오고 싹이 트죠. 그럼 씨앗 자체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렇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면 씨앗 자체는 사라지는 것처럼 이 업이 남긴 뿌리와 싹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가 되는 이런 것이 온도나 영양이나 마음으로 인한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업이라는 씨앗이 내려준 재생연결식, 그리고 재생연결식과 함께 발생한 업으로 인한 물질들이 한 생에서 계속 생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한 생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수많은 조건들이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 하나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도록 함께 지고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생이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발생시킨 물질이 50년, 60년, 100년 업의 힘이 좋으면 좋은 만큼 지속되는데 업의 힘만이 아니라 온도나 영양이나 마음의 힘들이 채우는 만큼 이것들이 더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발생시킨 어떤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과 결과의 마음들이 업의 힘도 힘이고 온도나 마음이나 영양의 힘들이 또 채우는 만큼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 업 하나의 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조건들이 아주 많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업과 업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핵심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발생시킨 업도 강력한 업이고 보조하는 온도나 영양이나 마음도 강력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수명이 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을 발생시키던 때도 약하고 보조하는 것도 약하면 수명이 길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카사바 부처님과 고타마 부처님은 수명의 차이가 많아요. 그죠? 카사바 부처님은 2만 년의 수명을 가진 시대에 태어나셔서 2만 년 동안 살다가 가셨고 고타마 부처님은 100년 정명의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사셨죠? 80년 동안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업만 가지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 부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수행하는 업은 모두 똑같죠. 그리고 최소한 4아승직업과 10만겁 동안 10바라밀과 어떤 5가지 큰 포기와 이것들이 완전히 채우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업으로 보면 같은 업을 채웠는데 카사바 부처님이 훨씬 더 업이 좋아서 수명이 길고 고타마 부처님은 업이 약해서 수명이 짧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를 주석서에서 설명할 때 우두나 보샤네나 온도나 영양으로 인해 아유 수명은 하야띠삐 줄어들기도 하고 와따띠삐 늘어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보조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업이 종자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됐을 때 자기의 일을 하면 이 종자를 계속 지켜나가야 할 온도와 영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사바 부처님 출현 시기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 당시 존재하던 온도나 영양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날씨와 같은 것들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것도 또 한편으로 사람들의 번뇌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씨와 같은 것들이 아주 균일하고 좋고 이런 좋은 날씨, 온도를 의지해서 짓는 농작물들도 영양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의지해서 발생하는 영양 성분이 풍성하니까 이걸 의지하는 사람의 물질 몸도 이 영양 성분이 떠받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2만 년이나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타마 부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번뇌가 많아져서 날씨가 안 좋아져요. 그쵸? 날씨가 안 좋아지고 뜨거움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의 번뇌의 열이 주변 환경에도 이렇게 반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농작물이나 이것들에도 그런 뜨거운 열에 파괴되는 성품들이 생기면서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온도를 바탕으로 심은 작물들은 영양이 결핍되게 마련이고 이렇게 급이 낮은 종류의 영양을
섭취하면 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강해도 보조하는 영양성분이나 온도가 저급하니까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을 때 100년 이상 지킬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걸 백세 정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관련되었을 때 업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러한 정황들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크게 봤을 때 100세 정명도 아니에요. 그죠? 평균 수명이 100세가 아니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뭐 어떤 아기나 이랬을 때 죽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평균적인 수명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전의 가르침이기는 한데 어떤 요즘에 어떤 과학자나 이런 분들도 성조숙증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몸이 점점 더 이렇게 막 한참 사람들이 많이 키도 크고 하던 것에서 다시 그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어떤 수명도 이렇게 조숙증 같은 것들이 빨리 오면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과 다르게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법 시대다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수행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크게 융성해 있는 때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100년 전에는 수행의 어떤 전통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없는 상태였죠.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들어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가르침으로 보면 지금은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기고 보면 사람들의 번뇌가 많아지면서 어떤 날씨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변화를 해요. 그죠? 예전처럼 우리나라만 해도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농작물들이 따로 어떤 거기에 뭔가 가미하고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맛도 없어지고 영양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몸에 병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밥만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뭔가 다른 보조요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것들, 물질적인 몸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생기는 정신현상들을 보조하는 거에 위에 다른 것들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속 함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생을 얻는 것이 저번에 지난주에 힘 있는 업 하나가 던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업은 대시와 같고 의식은 씨앗과 같고 그리고 가래는 물이라는 점액과 같아서 이것들이 조합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윗바가라고 하는 재생연결식의 발생은 업이 만드는 것이 맞지만 이 재생연결식에 다른 보조도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물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파타나의 성품인데 업이 재생연결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보조가 존재하냐면 이 재생연결식은 어떤 대상을 가진다라고 했냐면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 이런 어떤 대상을 가지지 않고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대상들 위에 의지해서만 재생연결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분리된 대상 없는 마음이라는 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발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을 어떤 걸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옆에 줄을 이렇게 붙잡고 걷는 것처럼 줄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줄을 잡고 생깁니다. 마음의 특징, 나카나라고 하는데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경전에 얘기할 때도 그래서 아라마나 위자나나 나카나 대상을 아는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마음은 대상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연결식을 업이 발생시키는 건 맞지만 업이 발생시켜주는 대상이라는 줄을 붙들고야 이 재생연결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기지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계와 같은 세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어떤 오온이 있는 생들에서는 대상뿐만 아니라 의지할 곳인 기반 물질도 필요하죠. 그죠? 눈이든 귀든 코든 심장 물질이든 기반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의지할 거리도 있어야 되고 위에 붙들 거리도 있어야 돼요. 마음 하나가 생기려면. 그래서 대상은 목숨줄 같아요. 이거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목숨줄인 대상도 있어야 되고 밑에 앉을 곳인 기반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마음이 생기고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라면 대상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발생한다. 업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발생 원인인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원인, 핵심적인 조건 하나를 부처님께서 의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생연결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업이라는 조건 외에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또 역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파타나에서 아라마나 빠짜야라고 불러요. 아라마나는 대상, 빠짜야는 조건, 대상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식이 소멸되는 것 자체가 이 재생연결식 발생을 위한 보조가 되어지죠. 내가 사라져줘서 이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아난다라 빠짜야, 사마난다라 빠짜야, 직후에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 종류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부르고, 혹은 나티, 없어짐으로써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위갔다, 분리됨으로써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업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도 있었고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도 있었고 머무를 곳이 의지할 곳이 기반이라는 조건도 있었고 앞의 물질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조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타나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의식 하나가 발생할 때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발생할 때 네 가지 방향에서 원인의 법들이 보조를 합니다.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면 어렵고 좀 견문이 되도록 어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재생연결식 이전에 소멸된 죽음식이라는 지난생 마지막 마음이 자신의 소멸을 통해서 재생연결식의 발생 기회를 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앞의 마음의 소멸, 앞의 마음이 뒤의 마음의 조건이 되는데 왜 조건이 되냐면 비켜주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재생연결식이 업으로 인해 발생한 건 맞지만 뭐 없이는 생길 수 없다라고 했냐면 대상 없이는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죽음에 임박해 업으로 인해 떠오르고 죽음에 임박한 마음이 취했던 그런 대상을 의지해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마음을 대상이라는 조건으로 보조합니다. 세 번째, 이 마음이 인간 세계에 발생하면 의지할 기반 없이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동시에 발생했던 심장 물질을 의지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와 동시에 발생한 심장 물질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의지를 합니다. 함께 생기는 방식으로도 조건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도 조건이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저희가 뭐를 할 때 같이 어떤 걸 시작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보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게 조금 다르고 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조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또 다른 거죠. 그런 섬세한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구분해서 이렇게 설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연결식과 심장물질이 동시에 생기면서도 보조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어떤 의지하는 것으로도 보조가 되고 그리고 서로 존재하고 있는 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존재 조건으로서도 작용하고 분리되기 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분리 조건으로도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파타나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을 앞의 마음도 보조하고 대상도 보조하고 의지할 기반 물질도 보조하고 이렇게 세 방향에서 보조하는데 내부적인 조건이 또 있어요. 재생연결식 혼자서는 머물 수가 없고 그 마음과 연관된 마음 부스들과 함께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무덤덤한 느낌의 조사식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뿌리 없는 종류의 조사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마음 부스가 10가지가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 부스 10가지와 마음 한 가지라고 하는 11가지 정신적 성품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축생계에 태어났다 이러면 무덤덤한 느낌의 조사식으로 태어난 거죠. 만약에 축성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마음 한 개와 마음 부스 10개니까 11가지의 서로 다른 성품의 법들이 조합해서 그 순간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품의 법 11개를 조합해둔 연합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재생연결식은 혼자는 안 생기고 연관된 마음 부스와 함께 생기는데 이것들도 서로 보조할 뿐 아니라 연관되는 어떤 방식으로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을 수 있고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을 수 있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하고 결합하며 지내야 하고 하나가 깨지면 남은 것도 모두 깨지는 성품.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보조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성품의 법들의 결합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들, 내가 움직인다, 간다, 알아차림을 한다, 이런 것들, 절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물질의 무더기, 정신의 무더기, 물질의 조합체, 정신의 조합체라는 겁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더기 지어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생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오직 이렇게 성품의 법만이 존재한다라는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쌍카타, 아쌍카타, 조건 지워진 법, 조건 지워지지 않은 법 이런 용어들 빨리 어떤 경전에서 써요. 쌍카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을 가지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합해서 만들어내는 것,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함께 조합해서 계속해서 무수하게 이것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 잠깐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업이 재생연결식을 발생시키는 걸 좀 요약해서 말하면 업이 발생시키는 태어나는 종류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의 19종류가 있는데 불선업이 발생시킨 게 몇 종류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불선업이 발생시키는 재생연결식은 딱 한 가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우베카 산티라나라고 해서 무덤덤한 느낌의 조사식. 산티라나 조사식이라고 이름 붙여두었지만 이건 부르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 마음을 저희가 부르려고 이름을 붙여둔 거고 여기서는 조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쵸? 조사하는 자리에 가면 이 똑같은 마음이 조사를 하고 재생연결의 자리에선 재생연결의 일을 하고 죽음식의 자리에서는 죽음식의 일을 하고 그런데 이 마음을 부를 어떤 것이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불선업 12가지 중에서 불선업 탐욕바탕의 업이 8가지, 성냄이 2가지, 어리석음이 2가지였어요. 이 중에서 재생연결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 반복을 계속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2연기가 언제 끝나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재생연결식, 불선업의 재생연결식은 한 종류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선업의 결과인 재생연결식이니까 이걸 발생시킨 업은 불선업이어야 되죠. 이러한 불선업은 12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탐욕과 관련된 마음 8가지, 성냄과 관련된 마음 2가지, 의심과 관련된 어리석은 마음 1가지는 이렇게 재생연결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산란함과 관련된 어리석은 마음은 재생연결의 결과를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산란함의 의지는 발생시킬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는 수다원의 도가 제거하는 번뇌의 산란함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면 사학도에 가지 않죠. 불선업의 결과인 재생연결식은 어디로 보내냐면 사학도에 가요. 그래서 수다원은 산란함을 아직 하나도 제거할 수가 없는데 수다원이 제거하지 못한 번뇌가 사학도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수다원이 사학도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사실 산란함이라고 하는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라한이에요. 그렇다면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사학도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주석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종류의 답은 아니고 우다짜와 위치키차라고 하는 의심과 산란함이라고 하는 성품 자체가 동요하고 흔들리는 성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심은 어떤 쪽으로 흔들리냐면 의심은 이런가 저런가 계속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작용하죠. 여러 대상 위로 동요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게 의심입니다. 산란함은 하나의 대상 위에서 퍼져 있어서 머무르지 못하는 걸 산란함이라고 불러요. 두 개 다 안정되지 않은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 위에 이것들이 고요함 없이 움직이고 동요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고요하게 대상 위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되는 저희가 업이라고 말하는 의지도 안정적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계속 떨리고 있는 것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요하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생기는 어떤 의지라고 하는 제더나라고 하는 업이 되는 어떤 요소도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모아주는 성품과 반대가 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모을 수 없는 종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의지도 하나의 생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채워져 있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재생연과 연결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재생연결 결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의 도가 제거하는 사학도를 닫는 법, 수다원의 도가 제거하는 법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가지 의지는 사학도의 재생연결식을 발생시켜요. 발생시킬 때 몇 종류의 마음으로 발생시킨다고요? 한 종류인데 왜 사학도에 다 다르게 갈까요? 지옥도 가고 축생도 가고 아기도 되고 아수라도 되고 심지어 고통의 종류나 모습도 다 틀려요. 그죠? 마음은 딱 한 종류인데 이것들이 발생시키는 것은 발생시키는 마음은 같은데 고통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른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을 하나를 행할 때에도 그 업의 힘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부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이 업이 지옥에 발생시킬 건지 축생에 발생시킬 건지 부처님 이외에 이 업의 힘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오직 가지실 수 있는 능력을 따타가타 발라 열애의 힘이다 라고 저희가 불러요. 오직 부처님만 가지실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가지실 수 없는 능력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어떤 업을 보고 이것이 어떤 생, 어떤 세계에 갈 것인 업인지를 모두 먼저 아세요.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보시를 해요.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어떤 한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부처님은 이 사람은 인간계에 가고 저 사람은 천인계에 갈 것이다. 저 사람은 천인계 중에서도 어떤 천상계에 갈 것이다 라고 모두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미리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같은 업을 행하고 있어도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은 서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모여서 지금처럼 저희가 100명은 안 되지만 열심히 윗바사나를 애써서 수행을 해요. 그 사람이 수행하는 윗바사나 수행의 지혜의 질을 보시고 이 지혜가 이 사람을 상카루페카 냐나 정도까지만 어떤 평정심의 지혜 정도까지만 데리고 갈 건지 수다원이 될 때까지 데려갈 건지 아라한까지 데려갈 건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의 지혜의 단계가 같은 곳에 와 있다라고 해서 같은 수준의 수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행의 질이 수행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부처님의 경우에는 그때 작용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질을 명확하게 보고 이것들을 어떤 계속해서 나 자신도 수행해오고 계속해서 어떤 수행과 관계된 견문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어림잡아 유추할 수는 있어요. 같은 수행의 단계에 있다라고 그 마음의 힘이 똑같지가 않고 보는 것들도 각각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수행이 더 나아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실제로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대충 추측할 수는 있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깜마 윗바까 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찐테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지혜가 미치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의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러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힘이 점점 더 생기게 되면 그렇다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아누루타 존자 같은 경우가 이것이 아주 탁월하셨죠.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가 어떤 업으로 어떤 곳에 태어나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수는 있었으나 부처님처럼 이렇게 상세히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짚어서 보실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닿을 수 없는 것들을 막 생각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붓다 위사야라고 하는 부처님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라고 하는 지혜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이것이 발생하는 상황을 저희가 어림짐작이라도 할 수 있냐면 없어요. 이런 것들. 두 번째, 신통선정의 대상. 신통선정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땅이 물이 되고 물이 막 그쵸? 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데 이 신통선정의 대상은 그래서 이걸 수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한 깜마윗박과 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의 결과.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 하나만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이 굉장히 많이 마음의 상태가 세분화되어져 있고 그 업의 힘들이 다 틀려요. 정말 많은 상황의 차이가 있고 거기다가 옆에 보조하는 힘들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로까진다, 세상에 대한 생각. 해와 달이 어떻게 생기고 대지와 대양이 어떻게 생기고 중생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런 등의 것들, 마음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지만 바르게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로막는다라고 생각하죠. 지혜가 이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이르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는 것과 같은데 뭐든지 내가 생각해서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가로막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든지 내가 생각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지나치게 스스로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들게 한다면 될 수 있냐면 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해 두신 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선정수행을 해서 신통을 얻었어요. 신통을 얻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몸과 입과 마음에 훌륭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업과 업의 결과 이런 건 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선정수행을 해서 신통을 얻었는데 훌륭한 행위를 하다가 좋은 결과를 받는 걸 보니까 업과 업의 결과는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한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들도 내가 인지한 작은 것들에 의지해서 결정을 하니까 편파적인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생 동안 좋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했지만 죽기 전에 좋지 않은 어떤 마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 생에서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전의 생의 어떤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이 발생한 것을 쥐고 죽게 되면 한 생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가는 거는 사학도에 가죠. 사학도에 가서 그러면 계속 불행하기만 한가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어떤 좋은 어떤 자기가 있던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의 결과가 또 사학도에서지만 조금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과 업의 결과가 아주 단순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과 관련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발생한 어떤 의지가 그 바탕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여도 바탕은 동일하지만 그 힘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스나 수행을 하실 때에도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알아차림이 되고 사티가 지금 조금 생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행이 균형 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수행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바탕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벽지불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전의 생에서 한 번도 알아차림을 아주 작은 것부터 절대로 놓치지 않는 종류의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이 벽지불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조건이 되는 수행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집중된 상태를 경험하든
아니면 뭐 대상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고 깨어있는 것처럼 여겨지든 그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바탕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충분히 존중심이 있고 알아차림이 철저하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떨어질 수 있는 힘있는 알아차림의 바탕이 있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수행이 느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느린 사람들도 이런 바탕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수행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말하는 건 이렇게 거친 것들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 자체가 지금은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알아차리는 그 힘 자체가 그렇게 깊이 있지 않고 무겁지 않다라면 이것들은 계속 이 언저리 이상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의 어떤 의지라고 하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이지만 그 힘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도 반드시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 이거는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을 행하는 동안 그 업이 어디로 데려가 줄 것인지를 바로 아시는 지혜도 부처님 한 분만 계시고, 심지어는 업의 결과로 지금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고통받고 있다라든가 하는 것들, 정확히 어떤 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결과가 생겨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오직 부처님 한 분의 영역입니다. 얘기가 이제 다른 데로 샜는데, 사학도로 태어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류의 마음, 불선업의 결과인 무덤덤한 조사식으로 인해서 사학도에 태어납니다. 이 조사식은 재생 연결의 순간에는 하나와 하나의 생을 연결시켜주고, 이 업의 힘으로 인해서 이 순간에 이 마음이 재생 연결의 마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도 이 업의 힘으로 인해서 중간에도 계속 방황가로 생겨나고, 죽을 때도 또 이 업의 힘으로 인해서 죽는 종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에서 기본 바탕이 되는 방황가, 재생연결, 죽음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이것으로 제한된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 생에 어떤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제한된 것처럼 생겨납니다. 업이라는 법이 힘을 실어서 던진 그 결과가 업에 힘이 있는 만큼 다른 것들의 보조가 있지만 그렇게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 뭐 로켓을 발사하면 로켓이 그 추진력이 있는 만큼 날아가다가 멈추는 곳에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업에 힘이 있는 만큼 그 업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은 업만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다른 어떤 물질적 보조나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업으로 쭉 가고 있을 때에도 그러면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가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뭐 로켓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걸 미사일로 쏴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추진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좋지 않은 업이 들어와서 방해를 해도 사람들의 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 하나를 이렇게 시작해서 발생시키는 업이 있고, 이 업이 지속되도록 보조해주는 업도 있고, 이 업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업도 있고, 심지어 이 업이 가고 있는 것을 잘라버리는 업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에는 업이 업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기회가 된 업이 두 개가 들어와서 서로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과거생에 선업도 행하고 불선업도 분명히 행했는데 그 중에 선업이 들어와서 결과를 주어서 인간생에 태어났다라고 할 때 그 어떤 같이 뭔가 결과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불선업이 선두는 빼앗겼지만 두고 보자 하는 것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이 인간생으로 보내줬지만 기회를 틈타서 이것들이 인간생에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주 아프고 부당한 일로 모함을 받는다라든가 자기 재산을 잃는다라든가 중간중간에 기회를 틈타서 불선업이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이 힘이 아주 강할 때는 하나의 생을 완전히 잘라버릴 때까지 갈 수 있죠. 사고로 죽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불선업이 앞서서 개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났는데 선업이 기회를 놓쳤지만 두 가지가 다 강력했을 때 이 선업이 마치 할 수 있는 한 보호하는 것처럼 부잣집에 보내요.
부잣집의 개로 태어나면 보통 사람 수준으로 지내게 되죠. 어떤 집은 개를 위해서 황금 그릇에 밥을 담아주는 집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개를 위해서 밥을 따로 하고 하루에 계란 몇 개 이런 식으로 사람보다 거창하게 선업의 결과가 이렇게 결과를 주어서 불선업이 앞서서 개가 되기는 했지만 선업이 따라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상황들이 세상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하고 좋고 아니면 어떤 하던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선업의 결과죠. 잘 되고 있던 것들이 계속 방해를 받는 것들은 이 사이에 불선업이 계속 끼어들고, 예를 들면 사업이 번창하는데 번창하는 건 선업의 결과인데 그냥 번창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하면 뭔가가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망하면 완전히 자르는 업에 끼어드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어떤 몸이 아프고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불선업이 결과를 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끼어들어요. 선업이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낫게 될 때는 선업이 이걸 불선업의 흐름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업들이 서로 견제하고 없애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업만 존재하냐라고 하면 업만 따로가 아니라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팔리어로는 쌈바띠, 윗바띠라고 하는데 구족됨과 결여됨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가사 할 때 4가지 결여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하죠. 그런데 이 4가지 결여,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가띠, 윗바띠, 갈 곳, 생이 결핍된 겁니다. 예를 들면 사학도의 생. 선업이 아주 많아서 얼마나 결과를 주고 싶어도 사학도에 태어난 중생이 인간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인간계에 아무리 복이 많아도 천인계에 미칠 수 있냐면 미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생에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바탕에 따라서 선업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결과를 완전히 주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생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선업이 완전히 결과를 줄 수 있죠. 두 번째 결핍된 거를 우바디 삼바띠와 우바디 위바띠라고 하는데 신체 용모를 말해요. 외모가 아름답고 보기 좋고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도 영향이 있어요. 심지어 짐승들도 예쁘면 다 데려가서 키우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름답지 않으면 그렇지를 않아요. 옛날 스리랑카의 왕자 하나가 왕이 될 이제 세자의 왕세자였는데 닭싸움을 좋아해서 닭싸움하는 걸 구경하다 닭이 눈을 쪼아서 한쪽 눈이 멀게 되었대요. 그래서 왕이 되기에는 신체적 조건이 분명하게 어떤 결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한 섬의 영주 정도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경전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왕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선업이 결과를 주고 싶어도 뭔가가 결핍되면 결과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업이 좋아도 이렇게 결여된 것과 만나고 있으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없고, 불선업이 아무리 커도 좋은 조건에 구족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고통을 별로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업도 구족된 것과 만나야 완전히 결과를 주고, 불선업도 결여된 것과 만나야 완전히 결과를 주고, 그래서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부처님의 어떤 전생 보살이었던 꾸사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혜롭고 어떤 보살이니 얼마나 복이 많았겠어요. 그때 아주 추하게 태어납니다. 추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해서 아주 잘생긴 자기 동생을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자기 못생긴 용모를 감추기 위해서 뒤에서 마부인 것처럼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라를 순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모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선업의 결과가 충분히 어떤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깔라 위빠띠, 깔라 쌈빠띠, 시대적인, 시기적인 것의 구족과 결여.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그러면 시기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시대에 태어나면 이런 시대에는 불선업의 결과만 오기가 쉽죠.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의 어떤 행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큰 선업을 가지고 있어도 불선업의 결과만 만나기 좋아요.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있는데 혼자만 굉장히 평화롭기는 어려워요. 자기의 가진 업에 따라서 결과를 덜 받고 많이 받는 것은 있으나 어느 누구도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은 시대죠. 이러한 식으로 다른 조건들, 어떤 시기적인 조건들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 자체가 구족되어져서 시기도 좋으면, 시대도 좋으면 뭐 경제도 발전하고 학문도 융성하고 모든 게 발전하는 시대에 내가 태어나 있다라면 좋은 결과를 아무래도 같이 누리기가 쉽겠죠. 이런 식의 다른 어떤 많은 보조들이 필요합니다. 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처님 경전에 소금사발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사발, 그 어떤 사발에다 물이 조금 있는 데다 소금 한 덩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짜죠. 강물에다 그 소금 덩어리를 넣으면 소금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이 불선업을 했어요.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그걸 완전히 받아서 사악도에 가고 지옥에 가는데 행위는 같은데 한 사람은 그 결과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도 업과 업의 결과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은 개정의 사막을 이미 수행한 사람이라서 이 힘이 있어요. 마음의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마음의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인들의 마음. 이렇게 마음 자체의 수준이 높고 성인이 아직 아니라도 이런 좋은 어떤 마음과 좋은 지혜가 있다라면 불선업을 행했을 때 그 결과를 받지 않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결과를 받아도 적게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힘이 없고 나에게 가득 있는 건 불선업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작은 그릇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확 짜져버리는 것처럼 그 불선업의 결과를 완전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금 현재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그죠? 부유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너무 부당한 거다라고 하지만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이거 어지간해서는 결과를 주지 않고 사라지는 것처럼 업에도 이런 성품이 있는 거죠.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완전히 크게 받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이것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삼사라 윤회를 끊기 위해서 어떤 수행하는 영역에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업과 업의 결과, 그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어떤 명색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12연기를 하나씩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업에 다른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다는 것들도 조금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업이 발생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업들이 많아야 좋지 않은 업들이 결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마치 이렇게 희석되어지는 것처럼 적다라는 것. 불선업을 쌓았다라고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업을 더 많이 쌓음으로써 이 불선업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불선업이 결과를 안 주거나 결과를 주더라도 그것이 선업이 방해하는 쪽으로, 자르는 쪽으로 또다시 끼어들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업의 법들이 계속 생겨나야 하고 이러한 선업의 법들이 있다라고 업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에 가서 선한 사람을 의지하고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스스로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가서 스스로를 두면 불선업의 결과만 계속 발생하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좋은 환경에 가서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의지하고 좋은 법을 듣고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수행의 영역에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불선업의 결과들을 막는 것처럼 되죠. 뭐 수행하면 삶이 편해진다,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업의 영역의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에서 생겨난 마음의 힘 자체로 인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 업 자체의 영향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업과 관계에서 얘기했을 때 이 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좋은 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좋은 업들이 삼사라 윤회를 계속 증장시키는 종류의 업이 아니라 삼사라 윤회를 끊는 종류의 업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흐름이 끊어지는 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들을 마음에 숙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마음 모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주셨는데 경험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그래서 조금 산란한 마음들을 봤을 때 산란함의 그 자리에 고요함이 생겨나요. 그 산란함의 마음을 뒤따라 가고 있는 한 그 산란함은 멈추지 않지만
그 산란함을 제대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수행자는 그 자리에 반대의 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관찰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고요함이 생겨요. 그리고 두카베다나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들, 이것들 생기면 수행하기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보는 수행자는 수행하는 마음의 질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은 마음의 질을 깎아먹어요. 그죠? 마음의 힘이 빠지게 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자는, 이걸 피하지 않고 알아차림하는 수행자는 그 마음의 질이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주춤주춤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위리아가 바탕이 된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위리아의 바탕이 강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차림이 대상에 가서 확 하고 꽂히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에 어떤 녹이 쓴 것처럼 때가 끼어 있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좀 더 질 좋은 그런 종류의 사띠가 생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기 때문에 그 고통에 소멸이 되는 반대의 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것 같은 것들을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이 사라졌을 때에는 정반대, 아주 고요하고 아주 안정되고 집중된 그런 상태의 수행도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뭐가 오든 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알아차림의 영역의 대상으로 두었을 때 그것들이 반드시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조금 수행을 편하게 해보고자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이렇게 슬쩍 보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수행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당장 내가 편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그 다음 수행으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셨던 그런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의 깊게 공손하게 놓치지 않고 생겨나는 모든 대상들을 수용하면서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을 앞으로 수행하시는데 계속 발생시키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행의 힘이 도가 열반이라고 하는 결과, 모든 고통의 소멸인 아라한토의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뚜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따짜유 호뚜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